디도서 2장 9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종들에 대한 교육 내용입니다. 자, 고대 세계에는 다 신분 제도가 있었죠. 어느 나라든. 마찬가지로 로마 제국도 역시 신분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로마는 수많은 나라들을 정복을 하고 그 정복한 백성들을 많이 노예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로마는 다른 나라보다 더 많은 노예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시대였기 때문에 이 교회 성도들 중에도 노예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노예, 종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노예들, 그러니까 종들에 대해서도 가르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현대 시대는 종이 없죠. 신분 제도가 아니니까 대부분 나라에서 신분 제도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현대 사회에는 이제 직장이 있잖아요. 직장에서 사장과 사원이 있어요. 또 상사와 이제 부하 직원이 있고 새로운 형태의 사회적 관계가 생겼어요. 그래서 이 종에 대한 교육 내용은 우리 현대 사회도 적용할 수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 이 종에 대해서 가르쳐야 될 내용은 이런 거예요. 디도서 2장 9절부터 10절. 종들은 자기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거슬러 말하지 말며 훔치지 말고 오히려 모든 참된 신실성을 나타내게 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첫째로는 이제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라고 가르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 종들은 이 상전들, 그러니까 주인들에게 범사에 순종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 노예 생활이 힘든데 네 주인한테 순종하라 그렇게 말하면 이 상처가 될 수도 있어요. 아니 지금 노예 생활도 힘든데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거는 좀 이 하나님의 깊은 뜻을 생각하지 않는 것이죠. 왜냐면은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어요. 참새 한 마리가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없으면 떨어지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런 노예 상태가 된 것도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있어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그런 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깊은 뜻을 믿고 그냥 순종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죠. 하나님이 요셉을 그 노예 상태에서, 종의 상태에서 구원해낼 능력이 없어서 팔려가게 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의 깊은 뜻은 이 요셉의 가족들, 또 애굽 사람들, 주변 나라 사람들, 흉년 때에 구원하는 그런 총리, 애굽의 총리로 만들기 위해서 노예가 되는 것을 허락하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직장에서 상사 또는 사장의 지시를 받는 그런 상황에 놓이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깊은 은혜가 있는 거예요. 물론 이 노예랑 다른 것은 직장은 여러분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취직한다는 데서 좀 다른 거죠. 종은 그런 월급 받고 일하는 게 아니고 자기의 의지에 의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이 좀 다른 것 뿐이죠. 그래서 이제 종보다는 더 나은 상태죠. 자, 그래서 어쨌든 그런 자리에 있다고 하는 것은 열심히 일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있는 거예요. 기쁜 뜻이. 그래서 열심히 순종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지 주의할 점은 여기 범사라고 하는데 범사는 모든 일이잖아요. 모든 일에 다 순종해서는 안 되는 거죠. 왜 그러냐면 이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것은 순종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육신의 그 상전, 육신의 주인도 있지만 가장 높은 주인, 그 주인보다 더 높은 주인은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만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은 기도하지 말라는 그 법에는 순종하지 않았어요. 사자굴 속에 들어갔죠. 그리고 다니엘의 친구들은 우상에게 절하라
하는 그 명령에는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불 속에 들어갔어요. 자, 이렇게 육신의 상전들한테 순종을 해야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은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진짜 주인은 하나님이니까. 그럴 때 그들이 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직장 생활을 하면은 이제 위에서 시키는 일들을 잘 해내야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은 하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순종하는 거죠. 그리고 이 다니엘이나 그 친구들처럼 그렇게 뭐 목숨을 걸고 해야 되는 일도 아니고, 지금 종들이 아니니까 훨씬 더 높은 위치에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맞는 선 안에서만 순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 상전들이 기뻐하게 거슬러 말하지 말라. 종들은 상전들이 기뻐할 수 있도록 해야죠. 그래서 거슬러 하지 마라. 그러니까 반대하지 마라. 반대하는 말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죠. 왜냐면 그런 거 가지고 상전들과 다툴 가치가 없다. 다툴 필요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뭐 특별하게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경우는 안 되지만, 뭐 예수님을 믿을 필요가 없다. 뭐 그런 건 우리가 들을 필요가 없죠. 그렇지만 그런 거 아니면은 세상에 그렇게 가치 있는 일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말싸움 해봐야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살면서 하는 이제 말싸움들을 보면은 의미 없는 게 많죠. 뭐가 맛있니 맛없니, 이렇게 하면 더 맛있다, 저렇게 하면 더 맛있다, 몸에 이게 뭐가 좋다 안 좋다, 아니야 뭐 이런 거 별로 가치 없잖아요. 그건 뭐 정말 전문 지식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설령 또 전문 지식이 있다고 해도 다 이론이 있어요. 다 맞는 건 아니라고. 박사가 말한다고 다 맞는 것도 아니죠. 우리는 인간은 잘 몰라요. 지금도 우유가 몸에 좋으니 안 좋으니 이거 갖고 다투고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 인간들이 이제 하는 얘기들은 사실은 가치가 있는 일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쓸데없이 그런 거 그냥 거슬러서 말하지 마라 하는 얘기예요. 그리고 오직 가치 있는 것, 정말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는 것, 그것만 이제 얘기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훔치지 말라는 거예요. 당시 종들은 그 노동에 비해서 좋은 대우를 받지 못했죠. 지금처럼 뭐 월급 받는 것도 아니고 월급도 없이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더군다나 종이 되는 것이 나라 간의 전쟁에서 패배해가지고 억울하게 종이 되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그리고 그 종이 된 사람이 나오면, 자식이 나오면 그도 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더 억울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 주인에 대한 마음이, 기쁨이 있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리고 이 로마 사회는 주인의 신분 제도다 보니까 멍청한 주인도 있는 거예요. 부모 덕에 주인이 된 거죠. 그래서 종들 중에는 아주 똑똑한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 나라에서 잡아오니까. 그래서 종들한테 일을 시키는 거예요. 주인은 일을 못해. 주인이 더 똑똑해. 다른 나라에서는 귀족이었던 사람, 이런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종들이 일을 하다가 훔치는 거예요. 대우도 못 받고, 그러니까 이렇게 횡령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주인은 멍청하고 일은 힘들고 대우는 안 해주고, 그러다 보니까 감정이 안 좋죠. 그래서 훔치는 일도 있었고 그랬는데,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거예요. 정직하게 하라는 거죠. 정직하게. 왜?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편지예요. 그리스도인을 보고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누군지, 예수님이 누군지를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직하게 훔치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요즘 사회를 적용을 하면 회사에서 일할 때 회사 물건 훔치지 말고 돈 횡령하지 말고 그래야 되는 것이죠. 정말 믿음직스러운 직원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열심히 정직하게 일하고 열심히 일하고, 또 세상 사람들 적당히 놀고 그렇게 하죠. 시간 때우고. 그리스도인은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정말 성실하게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훔치는 것이 물건 훔치고 돈 횡령하는 것뿐만 아니라 적당히 대충 일하는 것 역시 그는 시간 도덕이죠. 시간 도덕. 그렇게 하면 안 돼. 정말 열심히 일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모든 참된 신실성을 나타내라. 참된 마음을 하는 거예요. 참된 마음. 신실한 마음으로. 충성하라는 거예요. 충성하라. 이것도 참 가혹한 말이죠. 노예 생활이, 종 생활이 힘든데 아주 충성을 해라. 마음을 다해서 충성을 해라. 그러면 참나 저 사람이 자기가 노예제가 안 돼봐서 그러지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사도 바울이 그렇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금 그 종된 자리가 아이고 힘들어 죽겠네, 저주받았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상황이고,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인은 생각이 달라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하나님의 섭리가 없이는 그 자리에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억울하게 노예로 팔려갔다. 응? 난 노예가 아니다. 응? 그리고 대충이라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막 그냥 시간 때우고 그랬다고 하면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될 수 있었겠냐 하는 거죠. 응?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가서 억울하다고, 다니엘은 노예는 아니었지만 억울하다고 막 하고 대충 하고 그랬다면 다니엘이 국무총리가 될 수 있었겠어요? 당연히 안 되는 거죠. 노예가 됐건 포로로 끌려갔건 충성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나를 여기다 불러놓으셨겠지, 그렇게 믿고 충성을 하니까 거기에서 높은 자리에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월급쟁이처럼 일하지 말고 정말 주인처럼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면 그것은 사장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냥 각자의 일터는 바로 하나님 주신 자리예요. 더군다나 종도 아니고 월급 받으러 가셨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열심히 해야 돼요. 열심히. 그 자리에 놔두신 것은 하나님이니까 거기서 열심히 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사장을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더 높은 자리로 올려줄 수도 있고 더 좋은 축복도 주고 그러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것은 생각하지 않고 그리스도인들이 직장에 다니면서 그냥 일하기 싫어서 죽지 못해서 하는 것처럼 하고 월급은 받고 싶어 하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열심히. 왜 또 그래야 되느냐? 디도서 2장 10절 후반절에 이는 범사의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어쨌든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함이다. 그렇게 일할 때 야, 그리스도인은 정말 훌륭하네, 그리스도인은 정말 성실하네, 정직하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 거죠. 두 번째로는 복음을 전하기 위함인 것이죠. 네. 그래야 하나님의 교훈이 빛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빛나. 그래서 성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 받아들이는 거예요.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지 않고 대충 하고 그냥 지각이나 하고 시간 때우기나 하고 눈치나 보고 사장 있으면 일하는 척하고 횡령이나 하고 이렇게 하면은 사장은 몰라도 직원들은 안다고. 같이 직원들 예수님 믿자 그러면 믿겠어요? 안 믿지. 그리고 그런 얘기는 결국 사장한테 다 들어가요. 소문이 나지. 그러면은 예수님 믿는 것들은 못해 처먹었어, 이런 소리가 들으면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고 또 전도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생각할 때 자기가 일하는 일자리는 바로 하나님이 주신 자리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됨됨이를 보는 자리다. 그리고 더 큰 은혜와 축복을 주실지 안 주실지를 결정하는 자리다. 이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의 직장에서 자기가 있는 자리에서 정말 하나님을 섬기듯이 열심히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어느 자리에서 일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복음을 전할 때 주위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을 만큼 정직하게 성실하게 충성되게 일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역사하심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